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많이 배우고 있나요? 저는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 중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가 이 은혜라는 말 같아요. 여러분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에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고방식이 좀 이렇게 좀 수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래가지고 은혜하고는 잘 이해를 잘 할 줄 모르는 다른 사람도 좀 더 이해하기 느린 그런 성격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시골에 가면서 서로 이제 모내기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모내 해준 집에서 밥을 먹고 이래요, 같이. 근데 저는 제가 일을 안 하면 그 집에 가서 밥 먹기를 상당히 어려워했어요. 내가 일도 안 했는데 왜 그저 내가 밥을 먹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 어른들이 다 가도 나는 이제 안 가고 고집부리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하여간 저는 모든 일에 대가가 있어야 되고 그저 받는 은혜에 대해서는 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복음 중 핵심이 이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모르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은혜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가 많이 지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최근에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의 제자 삶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뀌기를 위해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좀 깊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가 복음의 핵심인데, 근데 제가 보기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또 이 부분 같기도 해요. 성경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8절 보면은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여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마다 제자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왜 제자 삶을 살아가나요? 동기가 뭔가요? 제자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줄 것 같아서 그게 동기입니까? 아니면 저처럼 제자 성경 말씀 공부하러 처음 교회 올 때 몸과 정신이 피폐해져 가지고 제자 삶을 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행복해서 제자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죄 짓는 삶이 너무 지겨워서 좀 깨끗하게, 이렇게 의롭게 깨끗하게 살고 싶어서 크리스찬 라이프를 열심히 살고 있나요? 안 그러면 세상에 있을 때 외로웠는데 교회 형제자매들 관계가 너무 풍성해서 좋아서 그것이 제자 삶을 사는 동기가 되는지. 사도 바울의 삶의 동기는 뭘까? 제자 삶의 동기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부분에서 확신이 바울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 삶의 동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런 것이 바울의 제자 삶의 동기임을 신약 여러 곳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 삶은 지치는 법이 없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을 다 되면 다 돼갈수록 더욱 힘차게 되고 더욱 열정이 커지면서, 바울의 삶을 보면 참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좀 살다 지치기 쉬운데 바울은 나이 들수록 계속 더 열정이 커지는 모습 보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 바울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수록 더 많이 깨달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열정적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 제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그런
삶의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다면 정말 바울처럼, 우리도 아마 바울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에 터치되는 것은 정말 바울처럼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저번에 우리 봉화마을에 한번 갔던 적 있잖아요. 몇 달 전에. 그때 그 길가에서 바람개비인가요? 이게 노란 바람개비 그 사람한테 이게 하나 얻으면서 그걸 사는 줄 알았더니 공짜더라고요. 무료 봉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죽고 10년째 지금 매주 주말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10년을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 사람은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뭐 직접적으로 뭐 어떻게 아는지 뭐 간접적으로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사랑에 좀 터치가 된 것 같아. 어떤 한 사람이 사랑에 감동받았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10년 동안 서울에서 여기까지 매주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의 사랑에 터치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이 바람개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그 삶을 온전히 열정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봐집니다. 저는 제가 세례받은 후에 어떤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책에서 하나님이 너희 모든 죄를 용서했다, 하나님은 지금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받아들이신다는 그런 책을 봤어요. 그 당시에 내가 이제 내 모습을 보니까 나도 나를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이게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좀 완벽주의자 비슷하게 늘 자신을 탓하고 늘 자책하고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실수했을까? 한 문제 다 맞고 한 문제 틀리도 이것만 했으면 맞출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맞출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항상 자신을 이렇게 자책하고 나무라고 긴장하고 하니까 제가 마음적으로 계속 긴장하며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못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받아들였다고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요? 저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이게 부족한 덩어리인데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요? 제가 그런 질문을 제 마음속에서, 그런데 그 책에 또 밑에 쓰여져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에 그냥 네가 너를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만 너는 네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나쁜 놈이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 많은 죄를 지은 놈이다. 그렇지만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대로 내 자녀로 받아들이고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완벽하게 용서받았고 완벽하게 내 자녀고 나는 너를 완벽하게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그 당시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 사고방식이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좀 못 지내면 그런 성향이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느끼시나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 너무나 자유를 느끼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결코 우리 노력으로는 전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네가 무슨 일을 잘 해내면은 내가 너를 구원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2장 10절 그 다음 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제 생각에는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요. 제 생각에 여러분한테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런 개념을 마음속에서 가져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잘 하는지와 100% 직결되어 있어요. 학교도 성적으로 대우받고 회사도 실적으로 대우받아요. 보험회사에 가보면 개인 이름이 다 있고 팀인지 이름이 있고 개인 막대 그래프가 막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 막대 그래프 높이 따라서 월급 받고 대우받고 더 올라가면 자기 사무실 따라주고 그 그래프로 100% 대우를 받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한테도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받아들이는 거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잘 몰라요. 네가 몇 점 이상만 이번에 따면은 내가 뭘 사주겠다. 몇 점 이하면 국물도 없다. 많은 경우에 아이들 점수로 많은 경우에 아이가 무엇을 해내면 뭘 해주겠다.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가고 그것을 기준으로 애들은 또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아마도 우리는 더 높은 기대를 주고 더 많은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의도로 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들에게는 이 불안정감이 인스큐어한 불안정감이 조건 없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야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있고 잘못하면 인정받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루저가 되는 그런 사회와 가정의 분위기에서 지금도 자라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 은혜란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부모 자녀 간에도 네가 잘하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런 암묵적인 수용의 조건이 자리 잡고 있고 이러한 세상의 관점이 이러한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하나님 관계에서도 우리 머리를,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잘하면 받아줄게. 성경 어디에서 봐도 네가 잘하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이것은 세상적인 관념이고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 관념을 깨뜨려야 돼요. 잘하면 받아줄게. 하나님의 은혜에는 이 개념이 없고 예수님이 이미 완전한 대가를 치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100%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끔찍한 일을 하고 못 지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까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을 배워야 해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래야 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태도도 이와 같은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제자 훈련 주는 제자가 어떤 때 우리 기대대로 하지 않고 내가 디렉션을 주는데 따라하지 않아. 또 어떤 때 죄를 고백을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요. 어떤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들을 대한 실망감을 가지게 되고 좀 일정 부분 포기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고 일정 부분 마음을 주는 것을 많이 거둬들이고 감정적으로 배제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진정한 친구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 해주는 게 정말 친구인데 우리는 그러질 잘 못해요. 누군가가 우리 기대에 못 미치고 내 말을 안 들을 때 그를 감정적으로 거리를 이렇게 두고 그런 식으로 우리 형제자매들 관계를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100%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죄인을 부르러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제사 훈련 주는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에요. 많은 죄가 있을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죄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20여 년 전에 부산에 있을 때 그때는 매일 전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친구와 함께 형제와 함께 부산대를 계속 다니면서 몇 시간 전도하다 나중에 마지막에 어떤 친구를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같은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었어요. 좀 약한 친구였어요. 근데 제 기대에 참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면서 계속 도전이 강하게 왔어요. 나중에 괜히 이제 하울시하게 이렇게 야단을 치고 화를 내고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난다고 했을 때 제가 강하게 그만큼 이렇게 많이 잡질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정말 몰랐었어요. 그 사람을 데려와서 세례주고 교회를 사랑했는지, 교회 사이즈가 커지는 걸 사랑했는지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 저도 하나님 은혜를 몰랐고 하나님 은혜로 대하는 것도 몰랐고 어려움 많고 죄 많은 또 약점이 많은 보잘것없는 힘든 점이 많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인데 필요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태도를 전혀 몰랐어요.
그 친구를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죄책감이 마음속에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 많은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 서로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소경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했을 때 소경이 눈을 떴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못난이라고 믿고 루즈라고 믿으면 저는 사는 동안 계속 못난이로 살고 루즈로 살 거예요. 정말 너희 믿음대로 될 거예요. 저는 성경적인 믿음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임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성경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다른 모든 것에서 믿음이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를 있는 것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은 정말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같은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형제자매를 그렇게 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다른 형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해요. 먼저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하게 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 형제자매에 대한 관계도 놀랍게 바뀔 거예요. 자신과 주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자신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면 자신과 우리 주변 모두에게 놀라운 변화의 삶이 시작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관계에서의 자유를 즐길 수 있게 되고 또 존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를 참고하면 대학생들이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성숙해지는 그런 것은 부모의 양육 방식에 많이 달려있대요. 그 부모의 양육 방식을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던데, 첫째는 옛날 우리 교회 제자 훈련 방식과 비슷한데 좀 독재적인 스타일, 독재적인 양육 스타일. 내가 하는 대로 해, 군말 말고 따라 해. 결과는 좀 관계가 나쁘고 관계가 힘들대요. 관계가 나쁘고 좀 반항적이 될 수 있대요.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권위 있게 인도를 한대요. 그렇지만 인도는 하지만 컨트롤을 하지 않대요.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 본인이 선택하게 해주고 가이드라인은 제공해주되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본인이 그만큼 존중해 준대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존중했고 부자 청년도 선택을 존중해줬고 어디서나 강요하거나 억지로 이렇게 멱살 잡고 데려가신 적은 없어요. 너희가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 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강요나 억지는 없으세요. 우리한테도 방향과 조언과 이런 거 주셨지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한테 주셨어요. 우리 교회 분위기도 앞으로 그렇게 돼가기를 바라요. 지금도 많이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좀 더 자유롭게 얘기 나누고 리얼하고 편안하게 이게 마음을 터놓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바이블톡 분위기, 그런 티타임 분위기가 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히려 제 아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강요하거나 억지로 뭐 하는 거는 없죠? 있나요? 너 교회 인도자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모습을 그리면서 제가 서울에서도 우리 바이블톡 그렇게 원했고 지금 우리 부산교회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것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기쁨 마음으로 움직이는 교회. 제가 맥 그룹이나 다른 우리 그룹의 D그룹이나 우리 형제들한테나 이 얘기를 요즘 자주 하는 게 있어요. 너무 이렇게 미팅이 많지 않느냐고, 혹시 지치지 않느냐고, 너무 힘들지 않느냐고. 지치고 힘들게 따라오는 것은 정말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회사 일이나 집안 아이 일이나 여러 가지로 너무 이렇게 바쁘면 조금 쉬는 것도 괜찮아요. 지치고 힘들게 해라고 해서 이렇게 끌려가면은 본인도 기쁘지 않고 저도 기쁘지 않고 하나님도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는 하나님이 기쁘게 일하시기도 힘들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정말 기쁜 마음을 하는 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서울에서는 이렇게 바이블톡 인도자를 구하기 힘들었어요. 바이블톡에서 서로 인도 안 하려고. 우리 부산교회는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참 교회 분위기가 그래서는 정말 안 돼요.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 부산교회는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우리 MTP를 모집했어요. 100% 자발적으로 모집했어요. 모두가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격려를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 최기철, 박철민, 아까 박철민 이제 나눴지만 그 조가 3개인데 그 조는 누가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나와서 전도를 막 했대요.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바이블톡을 하고 방문자도 또 2명이나 오고 막 했대요. 바이블톡도 아닌데 바이블톡을 막 하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그 발표하는 거 모여서 연습하고 매주 만나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활동을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모임이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쪽에서 박철민조가 그 3개 중에서 발표해서 우승했어요. 우승 상금도 탔어요. 그쪽 조가 10월 30일 우리 주중 모임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레슨을 할 거예요. 여러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누가 능력이 많은 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올드 크리스찬이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지혜로운 자도 문제가 아니고 누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 해서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커질 거라 믿어요. 전부 다 그러한 동기로 우리 제자 삶을 기쁘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재밌게 사시기를 바랍니다.